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토요일을 은혜로 보내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부활절을 바라보며 소망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1장 11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기독교가 되게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류 문명을 오늘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물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고 또 물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바울의 신앙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용하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3절로 14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했고요.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자기 종교와 조직에 충실한 인물이었죠. 비록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유대교 그 조직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해가 된다 하면 목숨을 걸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종교 유대교를 철저하게 방어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하여 박멸하기 위하여 가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그런 열정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하여 기독교의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셨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이력서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을 쫙 돌아보지요. 언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어떤 데서 직장생활을 했고 가치관은 무엇이며 가정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가 추구하는 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지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답인 사람을 회사는 채용하여 직원으로 쓰죠. 왜냐하면 회사에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가꾼 만큼 몸값이 올라가지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 나이에 벌써 해외로 나갔습니다. 축구를 배우러 나갔죠. 대학 진학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축구 하나에 올인하겠다. 야, 그도 위대하고 그의 아버지도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웠습니다. 손흥민은 걸어다니는 기업입니다. 박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로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죠. 키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평발입니다. 뛰면 지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가 하면 그가 또한 손흥민처럼 중거리 슛이라든지
또 고공보를 처리하는데도 약해요. 그런데 그는요 부지런해요. 이쪽에 있었는가 싶은데 벌써 저쪽에 가 있고 미드필드에 있었는가 했는데 벌써 상대방 골문에 같아 있어. 야, 동분서주 그냥 뭐 번개불처럼 뛰어다녀. 그러니까 그는 골을 많이 넣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월드컵에서도 골을 넣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예쁜 여자와도 결혼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죠. 참 열심히 사니까 그래요. 잠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간역자도 없고 두룡도 없지만 겨울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 열심히 모아 들여다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졸자 할 때 너희 곤핍이 강두처럼 이루고 너희 가난이 군사처럼 이른다. 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열심히 사는 자 하나님도 쓰시고 열심히 사는 자 세상 사람들도 쓰고 열심히 사는 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탓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 난폭한 자, 사나웠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자였죠. 기독교를 박명을 할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 그런 그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한 방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의 눈에 쏟아졌죠.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큰 충격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바울은 그것이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죠. 콜링 오브 콜링이죠. 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바울처럼 극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실 바울의 자기 고백이. 야,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15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16절 혈육과 논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겠다 이거죠. 18절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15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19절 거기서 야고보와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2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 놀랍게 여기며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야, 이런 교회 핍박자, 박해자, 박멸하던 자도 하나님 불러 쓰시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교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박수를 쳤죠. 바울이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간증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위대한 인물로 쓰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주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변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되는 종교,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새 인물, 새 사람, 새 그릇, 새 피조물로 쓰임받게 되며 새 나라 그리고 새 세계, 새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권적으로 부르십니다. 11절로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에 읽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거꾸로 더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또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적은 없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도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써모리하여 약점과 단점을 골라내서 스데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죠.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 전도를 받아 교회 나왔지만 그것은 교회로 나오고 믿음이 들어가게 된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믿어야 됩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나. 무엇을?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도도 변화시키고 도둑놈도 변화시키고 사기꾼도 변화시키고 살인 강도라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일꾼, 주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복음전도 영혼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바울처럼 대전도자로, 복음전도자로 쓰임받다 주님 나라 일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승리하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을 잘 준비하고 모두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